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정말 남다른 그런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더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이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1세기, 지금 2023년을 지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좀 단어가 어렵습니까? 휴머니즘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개성시대. 휴머니즘의 특징은 모든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인권이 존중되고 그 사람을 이제 모든 부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싸우는 시대예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관철시켜야 합니다. 너무 개성들이 뚜렷하니까 그걸 또 묵살당하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위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광화문 시위 이제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자기 뜻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언밸런스 같아요. 좀 생뚱맞아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자기 뜻으로 인해서 뭔가 대립과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화해와 협력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이 기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누군가의 이 뜻을 알려고 좀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그런 적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분의 뜻이 뭐지? 저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 말이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국정 철학이 뭐고,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국무위원, 장관도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늘 엇박자가 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은 사장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장의 어떤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를 준다고 해도 그 선물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사람 뜻이 뭐지?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만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 뜻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과 엇박자가 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자꾸 하나님 뜻과 안 맞아요. 야, 그건 내 뜻 아닌데? 그거 네 뜻이잖아. 그거 네 맘대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다? 이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이 질문을 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막 하나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내가 원해요. 이거. 자,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의 어떤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을 저는 이게 늘 마음에 새겨요. 자주 말씀을 드린 성경 구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뒤에 나오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 호기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뭐 철학관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왜 그래요? 이 미래를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귀신의 뜻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그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쉽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저 말씀 자세히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이걸 계시,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나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곤 했어요. 미래의 일들을. 자,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타난 일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막 답답함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의 진행 상황에서는 아직 그 고난은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막 당겨서 그 일의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감추어진 어떤 사건과 고난에 대해서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표현 써 죄송합니다. 용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어요? 막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 고난이 어떤 결론이 났을 때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감추어졌을 때는 모르지만 결론, 나타났을 때에는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그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진행되었을 때는 죽을 것 같고 내게 이건 100% 마이너스 같았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일이 되고 나니까 고난이 유익이었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감추어진 일을 미리 알려고 그래요.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디 집사님 용한 기도원 없어요? 어디 기도원 원장님 누구 좀 권사님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알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나아가야 돼요. 뭔가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의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직통계시 받아요? 아닙니다. 저도 직통계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시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교회 1, 2월 성경 읽기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과 탁탁탁탁 퍼즐 맞추듯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깨닫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런 생각, 이 행동, 이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발견하게 됩니다. 다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당신 꿈을? 네? 아니, 그분이 그래, 이 꿈이 하나님 뜻이냐고. 아니, 일부 그런 생각을 해요. 꿈 꾸어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밀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아니, 그 꿈이 개꿈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거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꿈 꿔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밀고 나가면 여러분 잘못될 확률이 큽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에 설교 말씀 들으시죠? 교회에 오셔서 많은 말씀 들으시죠? 그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이 분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고집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이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이게 다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이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깨닫게 되십니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 기도하라.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제1뜻이에요. 성경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땅끝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살았는데 이 땅에서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살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 이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형제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가 영혼 구원의 전달자가 되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강의할 때 지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뜻 세 번째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이건 아버지 뜻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 아버지 뜻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만 있다면 그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에 정말 갈망이 있는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 속에, 직장 속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게 조금 구별되어 있는지, 내게 좀 예수 냄새가 나는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좀 짜증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 딱 못 박아놓은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 구원, 성화, 풍성한 삶.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세 가지 딱 여기 언급해 놨는데 이 세 가지를 적용하고 살면 이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누군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봐요. 아버지 뜻이 뭐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세 가지를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시부모나 뭐 친정이나 뭐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더라도 내가
저 가정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믿음, 확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했을 때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이 결혼을 했을 때에 기뻐하고 뭔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접목해 보면,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돼.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해 나갈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할 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아버지의 뜻을 한 번쯤 묵상해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아. 대번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선택한 일들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일, 선택하는 일들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의 풍성함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너는 기도해라. 왜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요청하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 하나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하나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이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안 먹고 먹고는 네가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못 먹게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먹는데도 내버려 두세요. 네 자유의지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은, 자유의지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세상의 지금 흐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 자꾸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절대 방해하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사탄이죠.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거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가만히 놓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하는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왜? 불순종의 영,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불신자들의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문화, 어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 사이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 뭐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지.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는 자동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네가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못해서?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인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에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기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내가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장관으로 불러준다면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물론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장관할 일은 없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자녀나 누구를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으로 이렇게 좀 픽업해주면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 불러준다고 하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길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축복과 영적 자원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시고 어떤 것도 공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밖에 안 돼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될까요? 어떤 아빠가 이제 뒷뜰에 화단을 만드는 그 일을 해요. 5살 난 그 딸이, 어린 딸이
아빠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화단 공사하는데 뭐 자기도 뭘 하겠다고 막 그래요. 뭐 돌을 막 이렇게 옮기면 그냥 같이 들어준다고 막 하고, 뭐 아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야, 딸아, 그냥 너는 저기 앉아서 노래만 좀 불러주면 아빠가 너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나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 들고 가면 거기다 손 하나 딱 얹어놔요. 막 자기도 막 따라와요. 계단 공사가 다, 예를 들어서 화단 공사가 끝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딸이 말합니다. 엄마, 제가 저 화단 다 만들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다만 내가 다 했지. 너는 뭐 임마,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해요. 그래, 공주님이 다 한 거야. 저거 네가 다 했지. 그 딸이 뭘 했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말씀해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주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조금 노력하고 살아주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 일에 초대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던지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모쪼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 곳, 내가 선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풍성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